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선교의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별한 순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는 가장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계속 시리즈인데요. 말씀 운동 오늘 몇 번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9번째입니다. 말씀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쭉 지금 인도받는데요. 시리즈로 해서 오늘 9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참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요.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금요일 날 Back to the Bible 스터디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금요일 날 그 말씀 사역하고 주일 날하고 좀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오경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성경의 기초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약이 없는 시대에 그 많은 그 섬 구석에서요. 그들이 받는 말씀은 뭐죠? 딱 서신 하나입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받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풍성한 말씀 66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었지만요. 근데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모세오경은 논산 훈련소다. 말이 좀 이상하죠.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도요. 본 게임은 아닙니다. 그죠? 훈련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고 한 단계 더 나가면은 현장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니 훈련소에서 총을 많이 쏘고 잘 쐈는데 현장에 가서 총을 못 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훈련이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까요? 율법서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훈련 시간표입니다. 훈련 시간표. 그 안에서 막 제자들이 지지고 볶고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가지가지 훈련을 다 거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모세오경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죠? 현장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시테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히스토리는 뭐냐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하고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잤다. 그냥 특별한 게 없죠. 그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걸 일기로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앞만 많이 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히스토리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에요. 또 다른 역사는 뭐냐? 게시테라고 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건적인 역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요, 중요한 만남을 가졌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만한 사건을 만났어요. 만남과 사건과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에서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만났어요. 그걸 일기로 쓰는 겁니다. 그런 일기는요, 매일 써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게시테로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역사. 남이 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시테가 뭐죠?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요, 하나님이 막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요,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 역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신약은 뭐죠? 신약은 사도행전 딱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끝나는데 구약은요, 몇 권이라고요? 예? 12권. 예. 자꾸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12권이냐? 우리 약자로만 얘기해 볼게요. 수삿롯. 그 다음에 사망대. 다 좀 이상한 암호 같죠? 그 다음에는 스느에. 예. 이게 전부서 9권인데 왜 9권이냐? 사망대에서 2개씩 나눠집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자, 수사롯은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스네에는 뭐예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왜 12권일까? 역사가 아주 굉장히 복잡했어요. 부침이 심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때요, 아주 엑사이팅합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날 끝장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든든해요. 뭐가 든든해요? 하나님이 역사에 지금 구경만 하시지 않거든요. 직접 관여하십니다.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사람을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건 있어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자꾸 도전하거든요. 근데 그 신념은 어느 한계가 와요. 그때는 무너짐이 심합니다. 우리는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꼬꾸라진다 하더라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들어온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 거는 언제나 어떻다고요?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처럼, 역사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뭐죠?
여호수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뚫으면은 역사가 쫙 뚫려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지금 참여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름입니다. 이름. 지호수아. 러시아 말로는 이스수나벤이라고 하는데요. 지호수아의 뿌리가 뭐냐면요. 예수입니다. 예수. 같은 어원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죠?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예수.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역사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지금 세상 역사가 막 복잡하고 그래도요. 괜찮다니까요. 그 한가운데서 예수가 주가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가 떠오르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예수만 있으면. 구원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서요. 이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정복입니다. 정복. 정복의 책이에요. 이 정복은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부름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단계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먼저 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제일 먼저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첫 번째 오늘 단락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종인데요. 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뭐 했느냐? 그냥 모세가 하는 대로만 따라갔어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또 순종하는 일만 했거든요. 책임지는 일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덜컥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외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롭게 만들 시간표가 있어요. 왜냐면요. 인생은 뭔가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끔 가다가요. 굉장히 어려운 데다 집어던져요. 또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헤어지게 만들고요.
또 우리 가장 믿었던 친구를 또 통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가지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왔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고난을 먼저 거칩니다. 고난을 안 거친 하나님의 종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만났던 일들, 그리고 뭐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요. 실패한 일들이 많았고 아픈 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겪었던 시간. 참 짧은 나의 삶에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열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밑바닥에다 던져가지고 막 사람들에 의해서 자근자근 막 밟힐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시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거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 시간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사야를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럽니다. 이 이사야의 친척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럼 왕족이면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왕족에게 따라오는 많은 혜택이 있죠. 이사야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왕의 혜택을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덜컥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교만했어요.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정확한 병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당뇨병이 아닌가. 예?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죽어버려요. 근데 참 선택을 잘했어요. 뭐냐면요. 이제 막막하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거기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천사가 임하는 그 상황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천사의 은혜를 입고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 막 열립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시간표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나타나요. 만약에 우시양이 죽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사건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전도하고 선교하던 스데반이 죽어나가거든요. 많은 사람이 웁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근데 하나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을 만들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축복이 3개, 4개 따라갑니다. 왜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은 바울, 그는 스데반 순교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나타나요.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역사적으로 정말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억지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리고 불치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나타났어요. 어디서요? 순교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에티오피아 선교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땅끝까지. 빌립을 통해서. 또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모범적인 모델되는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순교 후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보세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 사건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쉬에 칠 가치가 없다.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인본주의 하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다 그것은 허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든 여자를 따라다니든 솔로몬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청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따라가면 나처럼 쪽박 찬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왔어요? 개인의 시간이 어렵습니까? 나에게 경제 문제가 왔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있어요? 가족 문제가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깊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후에고 모세가. 두 번째는 뭐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으로 점핑해 들어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 며느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지금 루가 잠자다가 깨어났는데 어제 우리 집에 두고 간
꼬마 자동차가 없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그게 뭐냐? 요겁니다. 얘는 어딜 가든지 요거 손에 들고 다녀요. 예? 이거 없으면 얘한테는 아주 완전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이거 뺏기잖아요. 그냥 막 덤벼들어가지고 물어버립니다, 사람. 자동차에 뭐가 있어, 얘가요. 예? 자동차만 보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지금 막 말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만사를 제치고 그냥 이 방 저 방 다 뒤졌어요. 저 방 구석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찾아가지고 사진을 올렸더니 가족 사진. 우리 며느리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메시지용으로 쓰려고 뺏었습니다. 돌려줘야 되죠. 우리 아이에게는 자동차가 전부예요. 루에게는 자동차 사랑이 그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죠? 착각입니다. 조금 저 지내보면 알아요. 자동차 벤츠를 갖다 줘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요, 인천대교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요. 그거 뭐예요? 자동차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저씨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동을 받고 봤거든요. 아저씨라면 몰라요? 우리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이에요. 원빈이 주연으로 나오고 거기에 조그만 여자애가 나오는데 우리 세롬이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세론. 김세론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장한 여자애가 등장하고 그거 보다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연기를 잘했거든요, 아역 배우. 얘가 커가지고 나이가 24살이 됐어요. 근데 몇 번 어떤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다시 또 데뷔를 하고, 근데 이게 잘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갈등이 있었고, 근데 덜컥 지난주에 자살했어요. 와, 그 사람들이 막 다 놀랬거든요. 뭐를 발견 못했어요? 이 김서론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기, 세상 사람들의 그 박수, 거기에 속은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다 가져보고 다 해본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남 붙잡고 갈 게 없어요. 세상 떠날 때요, 우리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에스파냐 속담에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러시아 현장에서 쫓겨날 때요, 그 마피아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네 거가 아니다. 네 이름이 없다. 다 놓고 떠나라고. 와, 내 책, 내 옷,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거요,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가 먹던 음식도 손대지 말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것도, 내가 보던 책도, 내가 남긴 수첩도 하나도 손대면 안 되는구나. 뭘 느꼈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죠? 우리의 주님밖에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요, 혼돈이 질서가 됩니다. 흑암이 빛이 됩니다. 공허가 충만이 됩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미적미적 놓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오리무중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사람은 정말 시행착오 걷치지 않고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고생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형통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당연히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요셉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이게 누구 거냐? 우리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꼬일까? 빨리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원인을 찾아내면 돼. 근데 해결 방법은 뭐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우리 말씀 봤잖아요. 8장 11절.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내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어요. 문제 원인이 나오죠. 그죠? 왜 기근이 와요? 왜 재앙이 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호세아에서 봤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더도 아니에요. 덜도 아닙니다. 6장 3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 그랬어요. 적당히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봐라. 그리고 12장 4절. 그죠? 우리가 들은 말씀, 14장 2절.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들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남긴 유명한 말, 요한복음 6장 68절. 뭐라고 그랬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의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애원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수없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된다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언약이에요. 보세요.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1장 2절에서 그랬어요. 주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 2절 보이죠?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준다고 그랬고 3절에서는 주었다.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가나안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하는 뭐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왜 땅 얘기를 자꾸 할까요?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땅이 바로 뭘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거,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를 꺾은 왕 그리스도. 그게 바로 가나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걸 너에게 다 주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그 안에 들어가는 날 모든 게 끝납니다. 가나안 언약입니다. 이 가나안 언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 안에 대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1장 5절을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세요. 가나안 땅 언약 붙잡잖아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는 가나안 정복의 비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모세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모세가 몇 번 나오는가 제가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1절에 2번 나왔죠. 2절에 1번 나오죠. 3절에 1번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나옵니다. 자, 전부 몇 번이에요? 3번, 4번, 5번, 6번. 이 짧은 말씀에 모세가 6번 나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와 뭘 함께 했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싸워서 나왔나요? 애굽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천사가 출애굽에 참여하는 게 나옵니다. 모세가 수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뭘 쓰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피를 보는 순간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갔어요. 재앙을 넘어갑니다. 저주를 넘어갑니다. 피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6절에 피난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와, 무섭죠? 뭐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편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뭐가 나오냐면 6절, 7절, 9절 3번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자, 6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요. 그냥 강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는 뭐가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강하다. 극히 담대하라.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나타났는데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근데 그 풍랑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뜨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주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 됩니까?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랑아, 잠잠하라. 자,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요 선포하세요. 감히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당당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향해서 아주 선포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왕권이 있습니다.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하인은 데려오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냥 본인이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음을 보이겠나이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막 들려도요. 여러분만 분명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가족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왜 웃습니까? 여기서? 보이겠나이다. 자, 루터가 거대한 카톨릭 왕국이죠, 그죠?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도 그 앞에 쩔쩔맸어요. 교황 앞에. 근데 딱 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카톨릭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깁니다. 이름하여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요,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믿음이 있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이 문화가 인본주의 문화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면 뭔가 될 수 있겠다. 헛된 유토피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살육전이 일어난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온다. 그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에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 역사에서 한 가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따라해 보세요.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아멘이죠? 야, 조금 소극적인 것은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붙이는 거고, 좀 적극적인 것은 주야로 시간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가요. 내 마음이 쏟아져야 됩니다. 묵상하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3절도 얘기했잖아요. 읽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됩니다. 세마의 말씀 뭐죠?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손목은 뭐죠? 행위를 요구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뭔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만 듣고 있느냐?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한 일이 자꾸만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매일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기도가 나온 거고, 기도가 바로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말씀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내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데 기도가 조금 뭔가 빠졌다? 빨리 그걸 갖다가 보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루 종일 묵상하니까 기도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타임을 맞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뭐죠? 3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해야 될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야 될 시간이 있는가? 또 들어야 될 물질이 있는가? 11조 확인해 보고요. 첫 열매도 확인해 보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저하고 만날 때는 뭘 가져오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어떤 경우에는 응답, 어떨 때는 간증, 어떨 때는 말씀 한 절. 그건 아주 다양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포럼이죠. 근데 오늘 주일날 아침까지 나한테 연락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2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정말 포럼 나누는 거는요, 나한테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양하게 내가 행할 걸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사실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막 너무너무 힘이 넘쳐요. 자, 우리 정원 사모가 올린 거 봤어요? 우리 교회 창에다가. 그것도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죠? 인터뷰하는 그 장면. 또 우리 슬기 집사가 올린 거, 애를 보면서 경험한 거죠.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지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때요, 그게 말씀이 사실화되고 개인화되고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태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이 아는 이런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실적인 말씀의 역사를 이루자. 출발이 뭐라고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놓자.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인도받느냐. 저는 대학 시절에요, 윤영춘 교수라고 하는 영문학자가 저에게 롤 모델이었어요. 이분은 윤동주 시인 알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오촌 당숙이 되는 분이고, 가수 중에 윤영주 가수 알아요? 요즘 사람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가수였거든요. 그 윤영주 가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나한테 그렇게 도전이 됐냐면, 강의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꼭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그게 한마디 한마디 들려준 게 나한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중국의 평신도 선교 역사를 했던 분입니다. 자, 우리는 멋있게 살다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 운동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있는 말씀으로만이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에 포럼을 하며 말씀을 따라 실제 삶의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가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주일에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